안녕하세요. 현담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 무슨 해에 어떤 신명이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우리 무속인들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아는 것도 많지 않으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여러 무속인들 또 선생님들 중에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것이 신선생입니다. 3개월도 안 된 제자가, 내림굿 한지 3개월도 안 된 제자가 과연 신제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갖춰져 있을까? 저는 이런 것들이 의구심 받습니다. 물론 10년 되고 5년 되고 연수가 많아서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10년 됐다고 해서 신선생 자격이 갖춰져야 신선생으로서 신제자를 가르치고 신제자를 양성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고 일조가 되겠지만 그 자격 요건이 갖춰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신제자를 무대한 방출합니다. 뻐가면은 너는 신가물이다, 신기가 있다, 이거 안 하면은 네 자식한테 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신제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본인은 아는 게 없으니까, 가르쳐 줄 게 없으니까 신 내림굿을 받고 3개월 만에 신선생하고 떨어져 나가고 또 나가서 욕하고 서로 험담하고 사기를 당했느니 뭐야,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 전 국민이 신가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기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가족 모임이나 어떤 모임에 있어서 아이들을 이 집 저 집 데리고 모임에 참석해서 어른들끼리 이렇게 차라도 한잔 마시고 담소라도 나누려고, 야 얘들아 니들은 저 방에 가서 얘들하고 같이 놀아라 하고 방에다가 들여보내주고 난 다음에 하도 시끄럽게 떠들어서 엄마가 문을 살그머니 열어보면 애들이 엄마가 문을 연 줄도 모르고 신나게 놀고 있어요. 그럼 엄마가 문을 닫고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 아이고 저놈들 신났네. 신기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있습니다. 그 신기가 어떤 사람은 1부터서 숫자로 따져서 100을 쳤을 때 1, 10, 5, 20, 30, 50, 물론 숫자가 많으면은 강신무락에서 어느 날 잠자고 일어났는데 신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신이 들어오는 사람 강신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신기가 조금 있는데 이것을 내림굿을 통해서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신기도 없는 제자들, 그 세승무당이라고 그러죠. 진도 씻긴급 같은 경우는 거의 8, 90%가 세승무당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명이 없어요. 그냥 어떤 행위, 그 어떤 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배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그 악을 배우고 장단을 배우고 가락을 배우고 이런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신선생 자격이라는 것이 과연 여러분들 신선생님들 뭐 몇 년 되셨든 간에 그걸 떠나서 요즘 신선생님들 지방 접을 줄 아시는 신선생님들 계세요? 지방 쓸 줄 아시는 분들 계세요? 지방 접을 줄 모르시는 분들 참 많아요. 신장대 말 줄 아시는 분들 계세요? 신자식한테, 신제자한테 신장대 하나 만들어서 법당에다 꼽아주려면 신장대 하나 만들어서 꼽을 수 있는 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만물사에 가서 돈 3만원 5만원 주고 사서 꼽으라고 그러죠. 이 신선생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무슨 신선생입니까? 지방 쓸 줄도 모르고 뭣도 할지도 모르면서 무슨 신선생이에요. 그렇게 해서 신제자 받아서 뭘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가 3개월 만에 나가고 한 달 만에 나가고 서로 뭐 험담하고 뒷담 하나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부적 본인이 못 쓰면 만물사에 가서 1,000원 2,000원 주고 부적 사서 자기가 쓴 것처럼 제갓집한테 주는 거죠. 참 묻지 못할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내림굿 받은 지 며칠 만에, 물론 법당 차리고 나면 깃대를 걸죠. 대나무에다가 백색기, 적색기, 오방기 이 세 가지를 거는 제자들 봤어요. 이 백색기, 적색기, 오방기가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거는 거예요. 예전에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백색기는 나는 점사만 할 줄 압니다. 그럼 백색기만 다르라고 그랬어요. 적색기는 나는 12거리 선거리를 할 줄 아는 사람만이 적색기를 달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오방기, 내가 앉은 자리에서 반경, 심리 4km 이내에 내가 이 지역의 당주입니다 하는 분만 오방기를 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내림꽃 하자마자 법당 차리면서 오방기까지 백기, 적색기 이 세 가지를 달고 있고, 신선생이 제자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갓집 오는 손님들한테 반말하는 반말부터 가르치고, 제대로 된 신은 반말하지 않습니다. 예의범절을 갖추고 와야 돼요. 우리 이 무속인들은 인의 예지가 안 갖춰지면은 그거는 참 어설픈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은 예법으로 시작해서 예법으로 끝나는 것이 이 신의 길입니다. 요즘 이 무속인들이 유튜브나 밴드나 뭐 이런 데서 보고 어설픈 걸 보고 그 반말하는 것도 배우고 이상하게 무슨 소뚜껑으로 자라잡듯이 두리둥실뭉실하게 나가서 하나 맞는 것 같으면 그거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주고, 그러나 명리나 이런 비방술, 방편술은 적중률이 85%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것이 일기예보처럼 이러이러한 해에 태어난 사람은 이런 해가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통계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적중률이 85%, 15%는 틀립니다. 왜 15%가 틀릴까요? 그 틀린 이유는 틀리는 사람 중에 부류는 종교인, 도인들, 이 두 사람이 아니어도 성격이 괴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주나 이런 그 통계학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제자가 기도를 해서 너는 이러이러한 일이 지금 현재 닥쳤는데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신에서 얘기를 했을 때 안 했을 때는 그 사주 범주를 벗어나는 거예요. 일반인으로 살았으면은 어떻게 살다가 보면은 사주 팔자대로 살고 지금까지 현재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뚜껑으로 자라들 잡지 마시고 뭐라도 배워서 제대로 해야지. 물론 책 속에서 영은 없습니다. 영은 신선생, 아무리 좋은 신선생, 아무리 훌륭한 신선생님도 영을 제자한테 가르쳐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영은 기도를 통해서 본인만이 풀고 가야 할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러나 그 영 이외에 우리가 무속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배우자고 하는 것이지, 책 속에서 제가 영을 찾으라는 얘기는 할 수 없고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참 우스운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이나 치성 같은 걸 하고 나면은 내전에다가 미나리, 당근, 오이 갖다 놓으시죠. 그 미나리, 당근, 오이가 어떤 음식인지 어떤 물건인지 아시고 하시는지, 그 미나리, 당근을 가지고 보자기 씌우고 오방기 덮고 해서 제갓집 등이고 머리고 후레 쳐서 온 사방에다 미나리,
흐트러뜨려 놓고 당근, 오이, 신장칼로 난도질해서 뿌려놓고 이게 참 몰라도 정도껏 몰라야 되는데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미나리, 당근, 오이는 신장님이 타고 오신 말을 위한 먹이에요. 근데 왜 그걸로 부정을 칩니까? 거기에 무슨 부정 들었습니까? 그게 무슨 부정 치는 도구입니까? 이거를 신 선생들이 했기 때문에 어깨너머로 제자들이 보고 따라서 하는 거예요. 미나리, 당근, 오이가 신장님 타고 온 노 신장님 말한테 신장님 모시고 오느라고 수고했으니까 다 말이 좋아하는 미나리, 당근, 오이를 준비해 놓은 건데 이걸로 무슨 놈 부정을 칩니까? 부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논란의 소지거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가름을 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도 제가 많은 시간 무속인의 사주를 풀어서 무속인의 사주를 보고 내린 통계학이기 때문에 100%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권할 수 있는 신에 들어오는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태어난 일이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사주팔자입니다. 태어난 일이 예를 들어서 일주가 화일 경우 화생, 토, 토생, 금, 금생, 수, 수생, 목입니다. 이게 오행의 순환 방법입니다. 화는 토를 만들고 토는 금을 만들고 금은 물을 만들고 물은 나무를 만들고 나무는 불을 만듭니다. 내가 태어난 일이 병일주가 병화나 정화인 사람들은 토의 달, 월, 일 시간에는 동자 선녀가 들어옵니다. 여기는 육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의 연이나 일, 시간은 할아버지나 부친, 남신이 들어옵니다. 물의 시간, 신장 장군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화의 일주를 가진 사람, 병화의 일주나 정화의 일주를 가진 사람이 자시에 신장 장군이 들어와요. 기도를 하면은 수의 년, 수의 달에 신장 장군이 들어옵니다. 물론 다른 신도 들어옵니다만은 이 신장 장군이 강하게 들어오는 접신이 되는 육친, 달, 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아시면은 내가 태어난 일이 간목일이야. 오늘이 금의 날. 아, 오늘은 신장 장군이 들어오는 날이구나. 신장 장군 기도를 하면은 신장 장군이 강하게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 내림굿을 했는데 제자 일주를 보니까 목의 일주. 올해 신굿을 했어요. 그것도 7월에. 7월은 금의 달이죠. 금의 달에 신굿을 했는데 제일 먼저 신장 장군을 데리고 무감을 세워야 신장 장군이 강림을 하고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거하고 관계없는 할아버지 도사나 있고 산신 할아버지나 무복 입혀서 무감을 세운다면 힘들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신선생으로서 제자가 일주가 목이에요. 오늘이 보니까 금의 날이야. 선생님 오늘 기도를 가려고 그러는데 무슨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까? 네가 오늘 금의 날이고 너는 태어난 일이 목의 일이기 때문에 오늘 장군이나 신장이 들어오니까 장군 기도, 장군이나 신장줄에게 센 기도터를 가서 장군이나 신장 기도를 해봐요. 당연히 잘 들어옵니다. 이게 신선생입니다. 제자한테 어떤 것을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것이. 이런 것 자체도 모르면서 기도해. 책 본다. 옛날에 무속인들 우리 오래되신 만신들 그 단골레들 보시면 자기 이름 석자도 몰라요. 쓸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보면 제자가 책 속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선생님 어머니
아버지 이게 뭡니까? 뭐 답변할 게 없으니까 책 보지 말고 덮어. 책 보면 영 떨어져. 책하고 영하고 무슨 삼각관계, 상반된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책 속에는 우리가 이 무속인에 가야 할 지표, 무속인이 행해야 할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쓰여 있을 뿐이지, 책을 본다고 해서 영이 더 따라나고, 그거는 신선생으로서 제가 봤을 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책 속에서 어려운 문구가 있거나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신선생한테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 답변을 못 해주니까 책 덮으라, 영 따라난다, 이런 얘기 하셔. 그분들 지방 쓸 줄 아세요? 지리산에 와가지고 지방 쓰고 위패를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 산에 가서는 만독고순 산왕 대신, 팔도명산 산왕 대신 신의를 써야 오늘 이 굿이나 치성에 대한 명표가 붙는 거지. 지방 하나도 안 써놓고, 신령님들, 수많은 신령님들 이제 신명축원을 해서 청배를 하면 신령님들이 오셔서 이거 누가 앉아야 돼? 산신할아버지가 용왕대신한테 당신이 앉으시오. 용왕대신, 아이 당신이 앉아야지. 명패가 없는데 어느 신이 앉을까? 서로 주저주저. 법사님 죽어라고 청배를 했는데 신령님 다 오셨어요. 물론 다 앉으실 수도 있겠죠. 그지만 오늘 주된 일이 산에서 하면은 산왕 대신 위패가 있어야 되고, 팔도명산 산왕 대신, 그 다음에 제갓집 위패 쓸 줄 아니까 기백김씨, 전주이씨, 선망조상, 흥망조상, 신이 위패가 있어야 전주이씨가 찾아오시고 기백김씨가 찾아오시고 밀양박씨가 찾아오시는 건데, 위패도 없이 뭐를 한다는 거야. 이것은 내 친척들한테, 여러 친척들한테 전화해갖고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당숙, 숙질,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삼촌 다 불러서 오늘 우리 점심 대접할 테니까 오세요.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개똥이 돌인지 생일인지 우리 남편 생일인지 내 생일인지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이것은 위패나 지방을 통해서 신한테 오늘 밀양박씨, 전주이씨, 김혜김씨 오시고 이 소소한 잔치를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을 신령님들한테 알리는데, 소소한 이런 것들도 제자들한테 가르쳐주지 못하면서 신선생이라 참 문제가 많죠. 아는 게 없으니까, 가르쳐줄 수가 없으니까. 고장을 칠 때 뭘 어떻게, 고장 치는 방법도 순서도 있고, 북을 먼저 치는지 징을 먼저 치는지, 징은 어느 쪽으로 치고 고장은, 북은 어느 쪽으로 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순서가 있고 신에 대한 예법이기 때문에 징을 왜 왼쪽으로 치나. 우리 손 중에서 오른손은 상위손이고 왼손은 오른손보다 하위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구할 때는 북을 치는, 북은 하늘에 구한 소리고 징은 귀신이 좋아하는 지신을 울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왼손으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칠 때 법사가 징을, 북을 먼저 둥치고 난 다음에 징을 치는 것이, 이게 순서입니다. 종교, 천지인이라는 얘기들 아시죠? 천신, 지신, 인신. 천신은 하늘에 있는 신이에요. 지신은 땅에 있는 신이고, 인신, 사람이 신이 됩니다. 내 조상도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5대조가 되면은 존칭이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명칭이 고조할아버지까지 뿐입니다. 그 나머지는 5대조라고 그래요. 5대조는 방 안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잖아요. 낮에 시제를 모셔서 산에서 지내죠. 5대조가 되면 내 조상이지만 신이 되시기 때문에 벌건 대낮에 옵니다. 그럼 이 신들에 대한 서열과 순서 이런 것도 알고 신선생으로서 제자들한테 가르쳐 줘야만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자꾸만 신선생과 제자들의 말이 많고 분분한 거고, 그 다음에 유튜브 보고 사기당했니 뭐 어쨌니 하고, 그 감언이설에 속아가지고 나는 유튜브에서 누구를 만나서 사기를 당했느니 뭐 어쨌느니 이런 얘기가 간간히 들려오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 선생님들은 본인 스스로가 업장 짓지 마시고 자격이 갖춰져서 내 몸으로 낳은 자식처럼 신제자도 키워서 성장시켜서 내보내줘야만이 신선생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신선생으로서 자기 제자가 하루빨리 무속인으로서 우뚝 서려면 이런 것들도 제시를 해줘야만이 되는데, 이제 뭐 갓 내림 받은 뭐 몇 개월 되지 않고 몇 년 되지 않는 제자가 모르니까 선생이 가르쳐 줘야지. 어떻게 선생 자체가 모르는데 제자한테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 해서 뭐 책 속에서 어떤 분이 반문을 하시더군요. 뭐 책 속에서 영이 있는 건 아니다. 맞아요. 책 속에 영이 어떻게 있습니까? 책 속에 영이 있다고 제가 말한 적도 없지만, 우리가 영은 선생이 아무리 영검하고 능력 있는 선생도 영을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요. 영은 각각 제자의 몫입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신령이라고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시죠. 우리 무속인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각의 교주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보살은 박보살 교주, 김보살은 김보살 교주. 왜냐하면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남의 제사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라. 그 얘기는 내 조상은 살아계실 때 김치찌개만 드셨어요. 다른 거 안 드셨어요. 그러면 제삿날 김치찌개 올리는 것이 이 집의 예법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김치찌개 올린다고 제자도 따라서 김치찌개 올린다고,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제자는 자기네 할아버지는 된장국만 드셨어요. 그럼 된장국 올려야죠. 이래서 각각의 신명이고 각각의 교주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하다 보면은 계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이런 얘기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각각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시되, 기본적인 틀은 우리가 알고 배우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 제 사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듣고 여기에 뭐 의가 있으셔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